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로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한 좀 거북한 뉴스 하나가 좀 들려준 거 들으셨나요? 그 한 학교에서 60대의 한 남성께서 10대 청소년, 곧 여학생에게 성추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징계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고 결국엔 법정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신체의 접촉의 시간이 10초가 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무죄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9.9초까지는 가능하단 말이냐 하면서 이제 많은 여성분들과 단체들이 항의하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성적인 문제, 성적인 범죄에 관한 내용들과 가해와 또 피해자들이 겪는 억울함들은 사실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하나님께 하소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관한 예수님의 재교훈 설교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다시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오르신 모세시요, 또한 율법의 더 중요한 본질을 재교육하는 참 랍비시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기존 랍비의 가르침을 뒤집어 엎는 진짜 랍비의 가르침으로서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만이 아니겠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볼 수도 있고, 네, 이것이 모두 다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론 여자란 귀내라고 하는 단어 1차적으로 유부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부녀를 보고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인 거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한 가지 또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 계명이 연상이 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 것을 마지막 계명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것을 좀 넓게 본다면, 죄의 범위를 좀 넓게 본다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듯이 욕심을 품고 이웃의 소유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또한 죄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혹은 이웃의 소유를 내 욕망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본질적인 죄인 겁니다. 이성을 보면서 그 이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곧 간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진짜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은 간음을 실제 육체적 간통에 국한해서 해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간통만 하지 않으면 이성을 간음하는 상상력까지 율법이 제한한다고 보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던 거죠.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그냥 간통만 하지 마. 돌에 맞아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간통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이를 다스렸던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끌려왔었을 때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근거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합니다.
누구든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이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났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등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래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 보였으리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자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로 쳐 죽이라. 근데 왜 여인만 데려왔냐? 남자도 데려오너라 하시면서 그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셔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을 굽혀서 이렇게 뭘 글자 쓰시죠, 땅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로 치던 일을 중단을 합니다. 다 자리를 떠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본인도 7계명을 범한 사람이었거나 혹은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범한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양심의 죄악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가늠한 여인은 모세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예수님 앞에서는 율법의 심판들을 안 받고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 정죄받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7계명을 어긴 여인은 죄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용납을 받고 또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재요구하시는 율법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해석하고 있는 툴이잖아요. 그죠? 예.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즉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할 수가 없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능력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 율법과 복음과 성령의 맥락,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율법주의적으로 정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귀의 대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마귀의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여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범죄한 여인에게만 복음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율법을 수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잘못 방식으로,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방식으로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예수님,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들 안에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가르침, 곧 실제 간통하지만 않으면 심판은 없어라고 가르쳤던 이들이 실상은 진짜 죄인들임을,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실상 본인들이 죄인임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실제 간통만 하지 않으면 뭐 죄 아니야, 간통하면 대신 죽어라고 가르쳤던 그들이 실상은 간음하는 자들임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세요. 뭐라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에도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형제에 대해서 마음으로 분노하고 공개적으로 라가라고 골빈놈이라고 그 사람의 인격을 까먹고 나도 모르게 심중으로 혹은 입술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심결에 욕하게 되면 그거 형제에 대한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똑같은 살인.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가 그 살인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음으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을 품었죠. 혹은 음욕을 품고 봤겠죠. 근데 실제 그 여인을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내어서 간통한 것이나 음욕을 보고 본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민법, 형법상으로는 걸리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법인 율법상으로는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이게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 시민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곧 음욕은 간음의 시작이요, 간음은 음욕의 결과인 겁니다. 음욕이 무엇입니까? 이성, 심지어는 동성을 나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심지어 짐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간 이하 취급하는 거죠. 인간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존재는 결국 짐승이 되는 겁니다. 결국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 이하 취급하는 존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정욕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은 짐승보다 못해요. 실제로 여러분 개나 고양이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때로는 인간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 들잖아요. 그렇게 인간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고 상품 소비화하는 집단 문화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 해당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이 있기 직전에 천사들이 방문했어요. 피할 길을 주려고. 임박한 심판을 피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소돔과 고모라의 불량배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땅의 불량배들은 어떻게 했나요? 방문한 천사들을 성적으로 범하려고 했습니다. 천사들을 범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정욕에 굶주린 짐승들이었습니다. 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믿어주세요. 심판이 임했어요. 싹 다 불탔어요. 지난주 수요일 그 사사기를 연구했습니다. 저만 연구했나 봐요. 저만 연구했나 봐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한 남성들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까? 기본 땅에 들어온 레위인 남성을 성적으로 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했던 그 뻘짓거리를 이스라엘 남성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을 내어주지 않자 노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노인의 딸들과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윤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서도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뭐가 됐다? 소돔과 고모라가 됐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다릅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의 재현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청년부의 자매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대탄식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출근한 회사에서 일하시는 미화원 아주머니들과 동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주제가 다 이런 거예요. 에이구, 요즘에 세컨드 없는 것들은 다 바보야. 요즘 세컨드 없는 것들이 다 어딨어. 이게 죄송합니다만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불륜의 온상, 동산, 동호회, 취미별, 연령별로 카톡방이 열리게 되면 그 카톡방 열리게 된 데서 사람 서로 외모와 정보를 확인하고 원나잇하고 썸 타는 게 아주 문화화된 사회가, 불륜 공화국 된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예요, 지금. 지금 따스한 교회는 완전 청정지대네요. 막 이게 무슨 얘기냐고, 막 이렇게. 당장 지금 돌들 기세예요. 띠 두르고 현수 막 펼쳐서 막 회개하라. 오늘 등산하실까요? 등산 가서 현수 막 팍 펼치고 회개하라. 막 이렇게 막 회개하라. 언젠가 그런 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막 북한산, 막 남양주 10개, 7개 산 점령해가지고 띠 두르고 회개하라.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저 혼자 할게요. 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전 세계에서 이혼율 1위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거의 1위예요, 지금. 20, 30대는 성격 문제로, 재정 문제로 이혼하고 40, 50대는 대부분 다 불륜 문제로 이제 이혼을 가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려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이렇게 설교문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빨리 읽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서로에게 느껴지는 성적인 매력, 가정과 출산, 결혼과 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다른성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결혼한 두 당사자가 성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누리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 저만 해도 그렇게 못 배웠거든요.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해만 하더라도 벌써 발랑 까진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남자들이 야 우리의 꿈은 나중에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대학교 때 하룻밤 원나잇 즐기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한 짐승 문화, 짐승 언어 속에서 제가 길들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성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서로의 만족을 채우는 데에서 목적이 있는데 그 성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우리는 학습이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남성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고 빨리 결혼을 신뢰했습니다. 네, 야 잘못하다 음행하겠다. 진짜 난 정말 빨리 결혼이 필요해. 예, 여러분 여기 곳곳에 계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 축복해요.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과 결혼과 부부 제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가르치는 데 집중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신학을 강조하면서 결혼과 성과 부부의 질서를 막 예찬하고 막 그것을 널리 전파하고 하는 데에 바리새인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혼제도와 적용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간음의 범위. 그러니까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일 거야. 쳐 죽인다고 했어. 그러니까 간음은 안 돼 하면서 뭘 대신 택했을까요? 음욕이 가득한 눈으로 성전과 도시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막 간음했겠죠. 허용 범위 내에서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인들이었지만 실상은 육체적 간통에 대한 열망 가득한 짐승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욕망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오늘 본문이 그 다음 본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다음 이제 이혼 이슈로 넘어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 시대 때 강력한 그 랍비 그룹이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파, 하나는 샴마이파였어요. 힐렐파는 좀 보수적인 가르침의 라인이었는데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음행한 연고나 기타 다른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은 이혼 안 된다라고 보수적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샴마이 학파는 매우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분들 좀 이렇게 기분 나쁘시겠지만 좀 들어주세요. 샴마이 학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하다. 아내가 요리를 잘못해서 음식을 태웠을 때 그럼 진작, 네. 네네, 진작 몇 번, 네. 혹은 아내의 외모가 불만족스럽고 다른 여인에게 반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마음이 멀어졌을 때, 이런 땐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샴마이 학파가, 이런 샴마이 학파가 얘기했던 거죠. 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니,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서 겉으로는 표하지 못하지만 은근히 마음속으로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었던 종교인들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은근히 동조하고 있었던 거죠. 야, 이거 잘 해석하면 괜찮겠는데? 내 아내 버리고 이혼 증서 주고 저 여인을 꼬셔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근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실제로 샴마의 주장을 즐거워하는 듯한, 유혹을 받는 듯한 했던 바리새인이 실제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에 관심 있어요? 결혼 제도와 부부에 관심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장가 갈 수 있을까? 내 탐욕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것과 내 사리사욕을 섬기기 위해 말씀을 왜곡하여 인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다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얼마든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샴마이들처럼. 자신의 성적인 탐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르침,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학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산마의 학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열광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찬물을 쫙 끼얹으십니다. 찬물을 끼얹으세요. 냉수 마찰하세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신이 다른 이성에 대한 탐욕을 품고 있어서 억지 이혼 사유서를 만들면 그 사유서를 받은 아내는 정당하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당성을 위해서 배려했던 게 이혼 사유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시집가게 만들고 자신도 새 여인에게 장가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장가간 나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게 되는 거고, 헤어진 내 아내도 다른 남자와 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게 되는 거고, 그럼 그 남자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했던 저들, 율법에 더 중요한 바를 잃어버린 저들의 가르침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온통, 예루살렘이 온통 간음 공화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 보신 예루살렘이었어요.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왜요? 이는 하나님이 나누신 정당한 이윤이 아니었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결혼식 때 이거 선언 받으셨죠? 예, 이거 하고 지금 후회하고 계신가요? 예, 아휴 내가 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아멘 하면서 분명히 그 레코딩된 비디오 안에 보면 막 웃으면서 네 신랑 목사가 잤습니다. 네! 오늘 밤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뭐예요? 음행한 연고 외에 다른 사유들로 이혼 사유서 만들어서 이혼하여 나도 간음하고 전처도 간음하고 남자도 간음하고 여자도 간음하는 온통 하나님 보시기에 형법, 민법상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유가 되지 않은 이유로 이혼하여 온통 사회가 간음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누신 게 아니라 사람이 나눈 거다. 결국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눈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세 번째 실제 행동으로 범죄한, 심지어 그 행동의 범죄를 정당하게 말씀까지도 왜곡시킨 자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결국 예수님은 7계명을 율법의 정신에 따라 다시 가르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진정한 모세로서, 내가 진짜 모세로서 너에게 진짜 율법을 말한다. 내가 진짜 7계명이 무엇인지 너에게 가르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교훈을 받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래요?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이런 비유 참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도 똑같아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래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낫대요. 예, 지금 우리 라섹 고민할 시점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뺄 때다 지금. 너 눈 고칠 때가 아니라 네 눈 뺄 때다 야. 우리의 오른눈으로 음욕을 품는 유혹을 느끼고 우리의 오른손이 실제 손대지 말아야 할 대상에 손을 대거나 마우스를 클릭해서 음욕을 품고 동영상을 보려 하거나 할 때에 어떻게 하나요? 잘라라. 두 눈 가지고,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 잘라버리고 눈 뽑는 게 낫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보라에게 눈 멀었던 삼손이요. 드보라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삼손이 결국 넘어진 후에 어떻게 돼요? 두 눈 뽑히게 되면서 사사의 산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실제 이 말씀에 따라서 재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이것저것 다 버리다가 심지어 여러분 거세를 했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성적인 유혹을 견디질 못해서 거세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오리겐의 이 일 때문에 교회 니케이 회의가 열려서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적용, 신체 절단을 금지시켰습니다. 급하게. 이 말씀은 그런 극단적인 신체 절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전체 맥락, 신약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뭐라고 나왔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골로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결국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오른눈을 빼버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절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 여러분 장차 우리는 하늘에 있는 지체로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지체는 죄와 완전히 구별된, 죄의 질서가 완전히 소멸되고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지체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땅에 있는 지체는 여전히 옛 사람으로, 옛 습관으로 지었던 범죄의 유혹과 세대의 흐름에 영향받을 수 있는 지체, 곧 땅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은 주사를 통해서 그거를 죽이고 항체를 길러내야 하는 것과 같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지체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죄의 죽임이 가능한 것일까요? 죄의 죽임. 신자의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죄를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결단해도 여전히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여전히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그 일은 또 반복이 돼요. 하지만 많은 신학자가 표현하듯이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신자는 무엇에 동의하는 것이냐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몸의 행실들, 지난 옛 죄에 참여했던 내 육신의 지체를 죽이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신기하게도 신자는 성령께서 몸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유혹과 습관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진단하시고
그 죄를 슬퍼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마침내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잘라내고 뽑아내게 하시는 실제적인 효력이 신자의 삶 가운데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신자 안에 선물하신 성령의 역사는 말이 아니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간음 중에 끌려왔던 여인이 복음으로 용서를 받은 후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도 뭐예요? 예수를 만난 그녀에게 부어진 성령이죠.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는 성령. 우리도 다시는 그 몸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영적인 생명을 지키고 누리고 그 생명력을 이웃에게 끼치고 행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복주한교 청년부 시절에 제가 좀 오늘 청년들이 이제 7월달은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서 청년 시절의 예화를 좀 다시 말씀드림을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성복적인 청년부 시절에 한 제자훈련 중이었던 한 형제가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시다시피 홀로 자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밤마다 죽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동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다가 제자훈련 하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원을 가위로 잘라버리겠다. 아답타를 잘라버리겠다. 이제 결단에 서더래요.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노트북이 100만 원 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비싸서 그 결단은 안 내려지고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노트북 쓰지는 마시고 노트북을 좀 잠시 맡아주세요. 그래서 형제가 결혼 직전까지 그 노트북을 저한테 맡겨뒀다가 결혼 직전에 노트북을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자신의 옳은 손과 옳은 눈을 지켜내므로 자신과 배우자와 결혼을 지켜낸 것이죠. 제자훈련 하던 한 청년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신의 남자친구 자랑이에요. 어느 날 지하철로 밤늦은 시간에 자신을 데려다 줬대요. 서로 이제 가볍게 포옹을 하고, 올리리 꼴리리 이렇게 포옹을 하고,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는 순간, 형제가 갑자기 자기를 이렇게 막 밀치더니 지하철 승강장 저쪽으로 막 뛰어가더래요. 제가 미쳤나? 뭐야. 그 순간, 그 승강장 저 건너편에서 형제가 자신을 보고서 막 배시시 웃더래요. 의미 있는 멋있는 웃음을 짓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 봤더니 그 밤늦은 시간에 순간 들어오는 육체적 욕심이 그 형제로 하여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도망가게 만들었대요. 근데 자신을 지켜준 자신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가 결혼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대요. 너무 멋지잖아요. 유혹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이 죄의 지체를 잘라낼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옳은 눈을 빼어내고 옳은 손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매일매일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거 매일매일 아멘 해야 돼요. 매일매일 아멘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바른 적용이 뭐였어요? 단순히 육체적 살인을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적 살인을 금하는 것. 그래서 형제는 분노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오히려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더 축복하는 것. 시 적용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대한 진짜 본질적인 적용이 뭘까요? 난 간통 안 해. 난 간음 안 해. 난 깨끗해. 라고 바리새인처럼 자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한테 요구되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에 관한 진짜 진정한 예수님의 적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게 주신 배우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부정명령에 대한 진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말씀 순종은 내 배우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혼이신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의 배우자를 한평생 사랑하는 배우자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또한 한평생 한 배우자를 섬긴 과부를 존대하며 그 삶을 배우는 것이죠. 잠언 5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제가 이 말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1부 예배 때 이미 해서 2부 예배 때 안 하면 차별받으실까 봐 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느덧 결혼 14년, 15년 차입니다. 네. 물론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러운 암노름에 맞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네. 이게 쉽지 않은 때가 있어요. 네. 아마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웃으시지만 안 그러십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한평생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20년, 30년, 40년 결혼 생활 충실하신 분들 보면 정말 부럽고, 네, 저도 100년 해로한 게 꿈입니다. 제 비전입니다. 근데 성복정의 청년부 제자훈련 시절에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자녀를 2명 낳고서 하민이 4살, 하율이 1살, 그리고 6살, 3살 될 때까지 엄마, 아내의 관심과 애정이 온통 자녀한테 가는 순간에 ENFP, 전형적인 감정쟁인 저는 그 위로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자기 애착 속에 성복중앙교회 청년부에서 얼마나 또 신실하고 또 예쁘고 그 자매들이 다정하게 저를 대할 때 이게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제자훈련하는 도중에 한 교회에서,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서 스캔들이 터졌어요. 청년부 목사가 제자훈련하던 자매하고. 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연결이 될까?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알게 됐어요. 부목사 생활하면서 알게 됐어요. 교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게 뭐 교회만의 일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일이에요. 목사, 신부, 뭐 수녀, 스님 할 것 없이 종교인들이지만 이런 죄의 유혹이 아주 노출되어 있는, 하지만 겉으로 깨끗한 척하기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때 교육자 순회 가서 죄 고백을 했습니다. 저 기도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제자훈련하는 형제들을 몇 명 모아놓고서 형제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나 보호해 줘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창세기와 잠언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맡은 저들이 창세기와 잠언을 버렸어요.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은혜, 젊은 날에 그들에게 주신 선물, 아내를 버리기 위해 심지어 말씀까지 왜곡시켰어요. 저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버린 그 결과 그들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고 결국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의 경로예요. 율법주의는 결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 부부관계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전체 본문의 맥락 속에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한평생 즐거워하는 남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지막 해석을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에베소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평생에 걸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중간에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취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다르게 아내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자신의 생명 곧 핏값으로 그 말씀의 언약을 지키고 심지어는 그 아내의 범죄 곧 고멜과 같은 외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그 결혼의 언약을 지키고 아내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끝까지 지키시는 이 땅의 진짜 남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구속하신 아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의 언약을 한 획이라도 빠뜨림이 없이 그 모든 말씀이 신부에게 적용되도록 일관된 충성과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진정한 남편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그 충실하신 남편께서 우리는 음란하고 우리는 간음 중에 끌려온 여인과도 같고 그 간음 중에 끌려온 여인을 율법주의적으로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를 향해서 간음한 여인도 회개케 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율법주의자들 양심의 가치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부스럽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분이 여러분 우리의 참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날마다 신부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라고 노래하시냐? 이 아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신부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진짜 특권이 누구냐면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분.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랑스럽지 않을 때조차도 탐욕으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자는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부터 자유하신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우리도 그 탐욕으로부터의 자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와 남편과 남종과 여종과 소유와 땅을 향하여 탐욕했던 다윗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율법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용했던 바리새인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그 길, 오직 자신의 몸된 교회, 자신의 아내된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스러운 암노로 같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한평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이웃을 내 성공과 욕망의 도구로 해석하라고 강요하는 이 세계관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배우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자기 사랑이며 참된 하나님 사랑임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로, 음남공화국, 간음공화국 투성인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에 이러한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배우자와 이웃의 필요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배우자와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다운별로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고 개발하고 일을 행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을 그렇게 상대방의 필요에 맞춰서 섬기는 방식을 통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산상수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또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고 은혜를,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